지금부터 브레드 채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운 그 가운데 풍성한 예배를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종들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또 충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도저히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다 라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말을 했지만은 백신이 발견되어서 지금 인류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대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고 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서는 결코 우리 생명을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이러스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이 생물학적 조건에 맞추어서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라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가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일찍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어쩌면 행복을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안겨주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간에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얽혀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걸러내고 우리의 교제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생활 구조를 가지도록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관심을 여러 것에 두고 산만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는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에세가 있고 베네 에세라는 게 있는데 에세는 본질적인 것이고 베네 에세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정작 중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이 위기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줘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친구고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가까운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가까워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런 사회 구조를 이루도록 이 바이러스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본질적인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묻고 그 본질적인 것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면 약간 좁은 협곡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제가 그 30년 전에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야곱의 우물이 노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 그 드레박을 들여서 물을 길어야 마실 수 있고 상당히 깊은 우물입니다. 한 5m 정도 될까요? 높이가. 그래서 그 드레박의 물을 떠서 직접 마셔보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시오 라고 가시 있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가 단지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물길을 그릇도 없고 드레박도 없는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그분이 영원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그냥 1차원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드레박 없잖아요 당신이. 근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우물의 주인은 야곱이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 물을 마실 권한이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하고 여자가 빈정거리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빈정거립니다. 주여, 마스터 선생님, 그럼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영원히 여기 물길로 오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 드라마의 제1장이에요. 여자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는 것이 우리 영생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일차원적인 피상적인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이해를. 그럴 때 예수님이 화두를 돌렸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데려오라. 그 여자 깜짝 놀랐죠. 어떤 남자와 살고 있긴 하지만 그 남자도 실제 자기 남자는 아니다. 내 남자는 아니다. 그런데 저분이 남편을 데려오라 한다. 예수님이 내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그 사람하고도 정식 혼인 관계의 남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말을 둘러댑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앞에 있는 산, 바로 그 옆에가 그리심산이라는 산인데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그로다,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그럴 때 여자는 놀래서 자기 마을로 가서 그 드레박을 버리고 마을로 쫓아가서 여러분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도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 와서 보고 자기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었고, 여인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은 2014년 11월경에 야곱의 우물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왜 야곱의 우물교회라고 붙였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하고 면피용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낸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선교 모임, 그런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라고 해서 야곱의 우물교회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조금 지역적이고 우리는 글로벌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브래드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채플은 선교단체나 군대나 병원이나 학교에 속해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채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죠. 브래드 채플 교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브래드 채플 교회는 이 유비쿼트스 시대의 이 과학의 발달을 이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소수민족에까지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이름을 U 미션, University Ubiquitous Mission, 신학 교육을 하려면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학교라는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룹으로도 모여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런 것이 이런 세상이 왔다고 인식하고 그걸 준비해 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 와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가난한 나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신학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학교에도 제공하고
목사들한테 제공하고 선교사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이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도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양성되어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브래드 채플 예수님이 오늘 이 대목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희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빵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빵이다.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떡이라는 번역보다는 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빵이라는 게 프랑스나 포르투기어로 빵이라고 하는데 빵.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우리 빵이 없으면 하루도 못 견디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밥이다. 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뜻으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육신적인 빵을 먹어도 죽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우물이 브래드 채플로 바뀌고 브래드 채플은 브래드 유니버시티 플랫폼을 통해서 신학 강의를 세계 구석구석에 전달해서 가난하지만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선교단체 유니버시티 유비쿼터스 미션의 채플로 자리매김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유비쿼터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omnipresence라고 편재, 편만 이런 뜻인데 ubiquitous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anything, anybody, anywhere, anytime. 누구나 언제든지 무엇이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개념. 편재. 하나님은 무소부재신 것처럼 ubiquitous 세상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게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확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과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헌법에 예배 지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예배 지침, 예배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론합니다. 제1장 1조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제2장에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편재하시고 omnipresence 어디든지 계시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시간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 예배 지침이 규정을 해요. 이어서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교회당을 두고 이야기하죠. 성별된 장소에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 상황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에 그러면 이른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닌가? 이걸 참 예배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교회에서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또 바이러스 확산되면 아마 또 더 적게 모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바라기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 시설 우리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주 내용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100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럴 경우에 예배는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그것이 중요하지 꼭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야 된다거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가능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시고 가지런한 몸가짐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이고 혹시 이 동영상이 시간이 좀 흘러간 것을 보는 분이시라도 이게 뭐 지난주 거냐 1년 전 거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시죠. 예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예배 이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이렇게 상호 이걸 영어로 responsive 교차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이제 모이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시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면 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저는 선호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브레드 채플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신우 여러분 지금 저 서울에서 병상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교회를 갈 수 없는 우리 형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누워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나이가 60세, 65세 된 분들은 교회당에 오는 것을 교회가 약간 좀 꺼려하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청력이 떨어져서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못 들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을 켜놓고 전화기를 켜놓고 볼륨을 높여가지고 가까이 하면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방송을 지금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지금 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고 저 지리산 계곡에서 거창의 아름다운 평원에서 이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 영상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축복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복이 되느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 위로하심이 이 브레드 채플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산업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